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고 또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열립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열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교통사고가 나서 예쁜 얼굴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오빠가 데리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오빠 차를 타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는 불행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오빠 차를 타고 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불과 몇 분 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쁜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7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리고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던 제자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봤기 때문에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갔는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가 건짐을 받아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건짐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삶 가운데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마다 건짐을 받아 그 자리를 능력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지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을 맞이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을 때 물결이란 말이 어원적으로는 한 번 파도가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큰 파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끊임없는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이 언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해산달이 다 된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소리를 지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서 소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던가 아니면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독일에 바움가르텐이라는 목회 상담학 교수가 있답니다. 이분이 목회 상담학 쪽으로는 유럽에서 대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목회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두려움에 또는 공포에 또는 염려에 걱정에 빠지게 되면 잃어버리는 4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네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렇게 분별력을 없애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심어 놓냐면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5번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65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날마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가는 야곱에게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는 모세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 가운데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이 나가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건짐받아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자나 곰이 아닌 골리앗으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건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합니다. 사울왕은 그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할 것이다 라는 건데, 그 말을 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건짐받지를 못합니다. 사울왕은 상황이 바뀌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에서 건짐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 것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들을 도우려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무서워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난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때 가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은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난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상한 것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오라 하십시오라고 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고 두려움에서 건진받으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나를 물 위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라라고 말씀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명령했더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풍랑이입니까 아닙니까?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 그쳐진 게 아닙니다. 풍랑이 그쳐진 것은 저 뒤에 가면 30절 이하의 말씀에 그쳐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풍랑 속에 있는데 베드로는 배를 떠나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으니까요? 난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거든요. 작든 크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문제 위를 걸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일 약국 갑시다라고 책을 쓴 김성호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산에서 서울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4.5평짜리 5평이 안 되는 약국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국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6일 약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6일 약국이냐면 7일인데 일주일이 7일인데 주일 성수하고 6일은 문을 연다라는 의미로 6일 약국이라고 졌답니다. 그리고 약국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와서 길을 물으면 약국문을 열어놓은 채 뭐냐면 가게를 비워둔 채 그 할머니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누가 이사 간다 그러면 바카스 한 박스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사 잘 가라고 또 격려하기로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사 간 사람은 우리 약국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누가 가게 와가지고 전화를 쓰겠다라고 그러면 약을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전화를 쓰도록 그렇게 섬겼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를 열어놓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는 이익이 안 난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게를 열어놔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저도 손해본다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12년 만에 그 약국의 결산이 200배가 늘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영남산업에서 대표로 사장님으로 스카웃에 갔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메가스터디, 메가넥스트 대표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두려움에서 건진받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열악한 환경이 믿음의 자리가 되고 복된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됐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처한 자리가 풍랑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그 자리가 뭔 자리가 됐냐면 물 위를 걷는 능력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엇을 믿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풍랑이는 그 자리,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노마로 압송되어 가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지금으로 치자면 태풍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살 소망과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는 반드시 내가 부른 소명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두려움에서 건짐받으면 우리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풍랑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든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건짐받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지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입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잠깐 후에 그냥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 왜 빠졌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봤더니 그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빠진 이유가 풍랑 때문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보고 뭐 했다는 겁니까? 무서워 빠지는지라. 즉 바람을 봤더니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봤더니 그 마음에 다시 뭐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힘들어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걷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서워 빠졌다라고 하셨거든요. 즉 왜 믿음이 적은 자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계속되면 두려움이 깊어지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의심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의심은 둘로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두 마음이 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장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나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서 두려움에서 의심에서 건진받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에게 고향 후배가 어느 날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형님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눈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눈이 고쳐지기는커녕 눈이 더 나빠졌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더 기도해야지 이럴 텐데 그래 그러면 그만둬라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 되는 후배가 이게 당황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형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더랍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의처증을 앓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더니 남편이 직장 가고 시간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기쁨 있는 결혼 생활이겠냐?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동네 걸어가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이웃 아저씨한테 인사를 했더니 너 저 사람 몇 번 만났냐? 어떤 관계냐? 라고 묻고 따진다 그러면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기도를 응답하셔도 계시고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되게 결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데 눈이 좀 아프면 어떻고 안 아프면 어떠냐, 기도가 응답되면 어떠고 안 되면 어떠냐 라고 하시면서 먹구름이 있어도 그 뒤에 무엇은 있습니까?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되는 동생이 내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고 의심케 하는 것들은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파도를 보면 두렵습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문제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계속되면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이 상황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바라보고 믿으라 라고 의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함께 예수님과 오르니까 뭐가 그쳤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절했다는 의미는 예배했다는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풍랑의 자리가 두려움에서 건짐받고 의심에서 건짐받아 예수와 함께 했더니 은혜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누굴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의심에서 건짐받아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이 있었거든요.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고 원래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에서 건짐받고 의심에서 건짐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나갈 수 있고 응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복된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에서 의심에서 건짐받아 소원의 항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건짐받아 믿음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